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한 번씩 치를 때마다 그의 속사람은 그만큼 더 강해집니다. 똑같지요. 권투 선수가 캐리어가 늘어나면 권투 잘하지요. 근데 그것도 옳은 비유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권투 선수는 캐리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 때리고 맞고 하기 때문에 많은 머리를 많이 때리잖아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머리를 맞은 횟수도 많아져서 굉장히, 나중에 보십시오. 미국의 뭡니까? 복싱 선수 그 막 손 떨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권투 선수였지만 그 사람도 때리기도, 남도 많이 때려 눕히기도 하고 승리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지만, 알리라는 사람, 그 사람이요. 그 사람도 결국은 머리를 많이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비유는 제가 권투도 캐리어가 늘면 잘할 수 있다 이러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머리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게 손 떠는 거 생기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정말로 영으로 하는 전쟁이라 자꾸 싸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캐리어만 늘어가고 능력만 늘어나는 것이지 내가 몸에 데미지가 생겨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그렇게 드린 것 뿐이지, 혹시 예를 들이면 자꾸 그것이 원칙인 것처럼 생각할까 싶어서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는 영적인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꾸 자신이 하다 보면 예수의 권능으로 자꾸 물리치고 하다 보면 이제 자꾸 거기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한테 덧입혀 주시는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은 간단한 것들은 충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 체험한 얘기도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정말로 영으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가지가지 선물을 다 받는 것 같아요. 치유의 은사, 영분별 은사, 말씀의 능력, 그다음에 말의 능력,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그 은사와 능력을 각양으로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부분을 참 많이 강하게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고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성훈련 하면서 같이 있었던 분들을 보면 어떤 부분을 잘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겠지요. 즉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렇지, 영의 사람이 돼서 바르게 삶을 살고 성령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가 되는 관계가 된다면 절대로 그런 은사 능력이 받게 되고 은사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은사 능력을 받은 적도 없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건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영의 사람이나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어떤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남남인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고 틀림없는 관계가 있는 분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늘 잘 유지하면서 관계가 능통한데도 그런 일들이 없다, 이거는 혹시 이 방송 보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기도해서 물어보십시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은 그분대로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별 받으시면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다루는 성경 구절을 읽어볼 때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의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먼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10절의 말씀이네요. 강건하여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힘의 능력이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사람은 사람의 중심, 즉 사람의 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어두움의 권세들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약하면 다른 모든 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한 영은 마음의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또 이것은 자동적으로 악이 득세하는 날에 성도를 위축시킵니다.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든든한 영입니다. 이러한 싸움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성도는 자신의 영 안에서 정사와 권세를 대항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싸움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성도는 자신의 영 안에서 정사와 권세를 대항하여 싸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 사단 마귀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모르면 우리가 싸움에서 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알아서 그 적들의 세력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그거 알지 않으면 우리가 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 첫 번째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방송을 뭐 계속 보시는 분들일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고 했던 것처럼 지금 신비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로 영의 세계로 들어온 분들도 있을 테고 각양의 모양이 있을 텐데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던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서 움직여지시는 분들의 모든 이 방송에서 주장하고 계속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실제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된다.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누차 지금 방송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듣고 한 번쯤은 찔림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점을 꼭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데 내가 이만하면 됐는데 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자기 자신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계시다 보면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면 그런 일들이 정말로 저 세상 사람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은사 뭐라고 할까 간증할 일처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시로 그런 관계가 돼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왜 수시로 있어야 되냐고 자꾸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그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나야 돼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를 한 번도 없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는 이 계기점이 이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소리 하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 뭐 저 잘못되고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이 방송 보시고 나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기도하실 때 성령님한테 꼭 물어보셔서 확인하는 계기점을 만들어 보세요.
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데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알 수 있도록 맞는지 틀렸는지 제가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분별을 해주셔서 제가 정확한 바른 길 가는데 도움되게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확인해보는 계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고 내 귀에 들리는데 듣기 싫고 재미없는 소리 같은 거 그냥 툭툭툭 다른 데 돌려가지고 딴 데 보고 이러시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약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약을 정확히 먹으면 낫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을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맞추는 거예요. 모르면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본 건데 그때 막 돌림병이 나와서 난리 나는데 그 드라마상에서 보면 그 돌림병에 그 약을 못 찾아서 그 병사들이 다 죽고 막 그랬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매실로 해서 한 걸 먹으니까 그 병사들이 낫기 시작하잖아요. 그 매실 먹고 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매실을 모르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셔서 이거 깨닫고 알아지는 사람이 아차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딱 무시하고 딱 넘어가면 기회를 또 한 번 잃는 거예요. 죽고 살고는 한순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전자제품 이 커피가 그거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건 전자제품이니까 10년을 좌우하는 거지만 이건 영의 문제라 순간의 선택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듣기 싫어하시든 관계치 않고 이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인천에 박보영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도 그 설교만 계속 성령님께서 그 한 가지만 말하라고 했다고 하셔서 계속 성령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교인들 귀에 듣기 좋아하는 소리 다 웬간한 목사님은 다 교인들 눈치를 슬슬 보고 설교 준비하셨다가 교인들 싫어할 소리 같으면 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지옥 얘기 한 번도 설교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성령 얘기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왜냐 기성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체험한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목사님들도 교인들하고 대충 그냥 협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좋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보영 목사님은 안 그렇잖아요. 교인들 막 싫어하는 소리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죄송한데 저의 귀에는 얼마나 감사하게 들리는지 말도 못해. 정말로 저는 그 박보영 목사님 팬이에요. 감사하지요. 성령님께서 그런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 못하는데 그분만 그 얘기 하실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접하시면 좋겠어요. 절대 여러분과 다른 것이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잘 됐는지는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각인히 물어보셔서 파악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